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양대 산맥 신앙의 핵심을 든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함께 가는 신앙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봉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앙을 보면 기복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없고 그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다른 종교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윤리와 도덕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미국인들의 94%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94%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창조의 신앙을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 학교 가면 기도하고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불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선생님이 보니까 어린애가 그냥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계시는 거 믿는다는데 그거 나한테 한번 증명으로 보여줘 볼래?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길로 쭉 가면 천국이고요.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길로 쭉 가면 지옥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단순히 사건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설명도 덧붙이고 영적인 교훈도 덧붙여서 풍성하게 기록하는 분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부활 사건을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적고 있어요. 부활한 그날 아침, 이렇게 지금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 무덤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돌로 막았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제 잡아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할 때는 그래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도움이 되고 이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우리는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땠을까?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이곳에 딱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순환 예고라고 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지금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보여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까지는 그래도 믿어. 보통 사람들이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무덤의 신앙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그리고 무덤에 묻힐 수 있지.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도 없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잘 살고 잘 먹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생명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안 주시겠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거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솔직하게 주님께 내놓으시고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날,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내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그 부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날.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센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대답합니다. 아이들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두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제자들이. 우리도 이 날을 맞이해야 돼.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기쁘게 예배하잖아요. 왜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18절에, 오늘 본문 전에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성이에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갔을 때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1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의 그 비싼 옥합을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바싹 깨클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여인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봤던 분도 여인.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분도 여인. 예수님께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2렙돈의 동전을 드렸던 그 헌금을 했던 여인도 여인. 여인의 신앙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말하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가운데 툭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제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조롱이 있어도, 어떠한 네거티브들이 주변에서 있어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전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못 박히고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냐고 그러면 그냥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책도 당당하게 못 들고 다니고 숨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는 얼마나 약해 빠지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자기가 좀 용기 있게 인생을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가 보인 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입을 닫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오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확고부동한 증거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확고부동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가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자기처럼 영생할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짜 뉴스도 많고 거짓 정보도 많고 거짓 의료 기술, 건강 정보, 거짓 건강 정보도 많고 약 팔아먹기 위해서 거짓 홍보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이들의 목적이 다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절대로 그것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 거짓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짓 신앙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되고 모든 재산도 다 갖다 바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에 어떤 이단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구원파 유병헌이라는 교주가 거기 완전한 이단이거든요. 네. 이번 지금 코로나 사건 때 신천지가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지금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그동안에 숨어서 감추면서 거짓 증언하고 모략 전도하고 추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산넘기기를 한다나 뭐 한다나 하면서 어느 교회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간질 시키고 목사님 흉엄을 들추면서 분위기 이상하게 해서 목사 내몰고 자기 신천지 그 뭐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 교회 접수하는 거예요. 이 산넘기기라는 거거든요. 이런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입니까?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완전히 사기예요. 도둑이고 사기예요. 영혼을 훔치고 생명을 훔치고 교회를 훔치고, 예. 정말 무서운 집단인 거죠. 이런 이단 사이비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데 넘어가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참이 무엇인지를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기 당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진실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자기의 그 많은 세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짓 이단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신앙이 없었잖아요.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아이들도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성도들의 그 양육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신앙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턱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부활신앙이 없으시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만진 줄 아십니까? 안 만졌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처럼 나 예수님 그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창에 찔린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데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8회가 지나서는 도마도 함께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오셔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넣어보아라. 못 박힌 그 자국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요즘 말하는 그 조그마한 못 박은 줄 아세요? 실제 크기의 못을 제가 봤는데요. 한 이 정도 두껍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 두꺼운 그 못이 들어갔으니까 그 못 자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손가락을 갖다 넣어보라고 예수님이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 창이 이따만 창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크게 구멍이 나 있겠어요.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거기 손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안 만졌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도마는 만지지는 않았지만 보았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셔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셔요. 죽음을 해결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죽음의 세력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병원이나 뭐 이런 아파트 가보면 그 건물에 가보면 왜 4층을 4층이라고 안 하고 F층이라고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4자는 죽을 4자도 아니거든. 아라비아 숫자 4자거든요. 그런데도 그 4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F층이라고 써요. A, B, C, D, E, F. 이거 4하고 상관이 없는데 F층이라고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부활이에요. 죽어도 부활이고 살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부활하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에서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럽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그 고통받는 핍박과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이 보장됐어요.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었다는 말이 참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요즘 암보험들 엄청나게 들어요.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1억이 보장된다. 3억이 보장된다. 암 선고가 떨어지면 뭐 1억이 나온다. 죽었을 때는 뭐 3억이 나온다. 이 보장성 보험, 네. 보장이라는 단어는 약속이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 부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의 믿음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은 지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많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무덤 같은 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도덕과 윤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진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